금요일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을 하는데 한 여자 선교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에스더 권이라고 해서 성을 뒤에 쓰길래 외국에서 태어나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아주 불행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정확하게 6 식구가 한 가정이었는데 먼저 지옥으로 보낸 아버님과 2 오빠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본인과 어머니와 오빠의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증도 어마어마한 내용이었지만 제 마음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꼭 제가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면 목사님 지금도 입에 거품 물고 그렇게 열심히 막 떠드는데 얼마나 더 그러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목이 자꾸 가리워진다고 이제 살살 해 버릇을 했더니 좀 제 자신이 타락해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습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도 저에게 도전을 주는구나.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지르든 어떻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강렬한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법궤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종교와 복음을 말씀을 드렸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린 그 죄를 고백하며 제사를 드리는 건 잘하는 일인데 이들이 드리는 제물이 금독정, 금쥐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순양, 흠없는 순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게 복음적 예배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은 바로 금독종, 금쥐를 드리는 종교적 예배에 불과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궤를 수레에 실어 보내는 거예요. 과연 제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우연이냐 하나님의 섭리냐를 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생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 과연 우연일까 하나님의 섭리일까를 따지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여전히 종교적 사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복개가 건너왔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 복개 안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이토록 하나님은 잔인하신가? 잔인하신 모습이 아니라 법궤 앞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저 호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나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이라면 그것이 바로 종교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죄인으로 드러나 내가 그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격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오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블레셋 이야기예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늘 붙어 있으면서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될 그 가나안 땅 서쪽 지역에 들어와서 사라지지도 않으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세력, 이게 블레셋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들의 어떤 역사적인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지만, 내 인생의 블레셋, 악한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블레셋은 누구이며, 이 블레셋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블레셋. 이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인류의 역사가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갈 때 가장 강력한 철기 문명을 이루어내면서 세계를 정복해 갔던 필리스틴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그 정복 전쟁을 펼칠 때에 이들 중에 그리스 크레테 섬, 성경에서는 이 섬의 이름을 갑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지중해를 거쳐 가나안 땅 서쪽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블레셋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처럼 세상의 강력한 문명과 힘을 가진 자들인데, 악한 영은 그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원래가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 신인데, 이 다곤 신은 곡식의 신,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바알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신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그 형상이 물고기 형상을 갖춘 모습을 볼 때 바로 이들이 해양 민족의 기원을 두고 있음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렇게 세상의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블레셋이다.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땅에는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 우리 앞에 한번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은 블레셋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거인의 모습이죠.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는 거예요. 7규빗에 거의 다다르는 키인데 6규빗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골리앗의 정체가 짐승의 수인 6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이 600세겔이라는 모습 역시 그의 무기 그리고 그의 힘이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블레셋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풍요를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거인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나타나서 이 세상에 어쩌면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유혹하고 비웃고 공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할 때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로 그 대적이 블레셋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10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여러분, 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함, 미스라임, 가슬루임, 블레셋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함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인물의 대표자였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자 할 때 자기 생각으로 벌거벗은 아버지를 들추어내고 비방했던 인물이 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은혜로 덮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셈과 야벳이 복을 받는 거죠. 함이 사는 길은, 가나안이 사는 길은 그 은혜로 살아갔던 셈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함이 사는 길이고 함의 후손들이 사는 길인데, 성경을 보면 함의 후손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이 땅의 왕들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대표자의 모습으로 함의 후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 문명, 세상의 무기와 그리고 거인의 모습, 풍요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악한 영의 세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블레셋이 늘 믿음의 백성인 우리 곁에 찾아와 끊임없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고자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을 온전히 물리친 인물들이 있는데 그게 삼손이고 그게 사무엘이고 그게 다윗임을 보여주는데, 이들의 모습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 블레셋,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자 하는 우리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면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는 이 블레셋의 영, 우리가 어떻게 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가?
예수로만, 오직 주님으로만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 특별히 본격적으로 블레셋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삼가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입다의 시대에도요, 이 블레셋이 서쪽에서, 암몬이 동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삼손의 시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40년을 블레셋의 손에 붙이시는 모습을 보는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 삼손을 보내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 블레셋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의 채찍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 블레셋을 통하여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블레셋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블레셋은 어떤 모습인가? 이 블레셋의 영적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민족, 할례받지 않은 민족. 여러분, 할례받지 않은 민족의 모습으로 성경은 블레셋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3절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블레셋의 영적 정체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블레셋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곁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일생 동안 붙어 다니고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어 놓으려는 세력이 마귀요 원수인데, 이것이 블레셋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블레셋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만 하면 시기와 질투의 모습으로 찾아와 우리를 공격해오는 게 블레셋인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26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이 블레셋 땅, 그랄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이삭은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때 블레셋은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몰아내요. 물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지만, 블레셋은 이렇게 철저히 시기와 질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등장하고요. 우리가 사무엘하 5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을 북쪽의 장로들이 찾아와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적에 블레셋에 2번이나 망명을 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기 위하여 쳐들어오는데, 다윗이 왕이 된 걸 축하하려고 온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전쟁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블레셋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찾아와 있는 블레셋이 있어요. 그건 어떤 모습이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면서 거듭난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또 주님을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할례받지 않은 영역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혹여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일상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자리, 그 시간이 내 인생의 블레셋인 거예요. 교회와 가정에서는 내가 여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직장, 내 사업의 터전에서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리가 블레셋의 자리가 되어서, 블레셋은 그곳을 처소 삼아 저와 여러분의 온 인생을 정복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내려고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따라다니는 세력, 이것이 바로 블레셋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악한 영의 공격을 이미 십자가의 예수로 물리치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운 것처럼 이 악한 영은 결박당하여 무정에게 갇히는 그 순간에 세상 풍요의 세력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두 하수인,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삼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광야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이 바로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의 모습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블레셋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 은혜의 통치만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블레셋을 이기는 길.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이미 2번 블레셋에게 패배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패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기 위한 패배였어요. 그 패배에서 이스라엘은 내가 세상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고 자신들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에 이용하면서 승리를 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신앙을 수단으로 삼으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하늘에 주소지를 두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높아지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세워지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강한 힘을 가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강해지는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강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와 패배와 낮아짐과 가난과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 하늘의 생명과 구원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 믿는 자들은 절대로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블레셋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큰 거인들의 모습이에요. 보기만 해도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회자를 찾아 나섭니다. 왜요? 뭐 유명한 교회 다니면 자기가 유명해지는 줄 알아요. 큰 교회 다니면 자기의 믿음이 큰 줄 알아요. 뭔가 그럴듯한 교회 안에 있으면, 뭐 우리도 그렇게 꿀릴 건 없지만, 아까는 아멘을 엄청 크게 하던데 2부 예배 때는, 3부 예배 때는 또 아멘이 잘 안 나오네.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아멘이 나오기를.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블레셋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면 되는 거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블레셋을 어떻게 이기는가?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사모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사모해요. 대박 한번 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블레셋을 이기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요, 다른 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물질의 문제, 물질의 부재, 세상 힘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음이 문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을 물리치는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냐? 우리는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영역이 있으면 여호와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 숭배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한평생을, 그리고 그토록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루어 어떤 그 성공의 모습을 가지고 그 인생을 에티오피아의 의료 선교로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요, 어제도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아직도 너희들은 여우 같은 마누라 만나고 토끼 같은 자식들 낳아가면서 거기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젊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가신다는 걸 알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그 모든 내용들을 올인하면서 나아갈 마음이 없느냐? 어제는 이렇게 막 목 터지게는 안 했지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유한함을 알고 영원한 하늘의 세계를 아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땅의 세계에 갇혀 지옥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어느 세월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블레셋 물리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하고 내 인생의 우상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여러분, 이 미스바는요, 성경에 어디에서 처음 등장을 하냐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올 때 라반이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요.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미스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모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하나님이 감찰하실 때, 네 번째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건 뭐예요?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6절을 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회개하는데 왜 물을 부어드려요? 회개하는데 왜 금식을 해요? 여러분, 금식을 안 하면 회개가 안 되는 겁니까? 금식이 진짜 회개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물을 부어드리죠? 이스라엘은요, 뭐가 죄인가를 분명히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이끌어들이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광야로 이끄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워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시죠. 여러분, 마실 것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던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먹을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 마시고 마시지 않는 것,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나의 목을 죽이느라고 스스로 모았던 모든 물들 다 하나님께 쏟아부어 드리고, 내가 삶의 양식을 채우기 위하여 모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끊어버리고, 그 금식의 모습, 그리고 쏟아부어 드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진짜 생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진짜 만나,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내가 마실 물이라고 모아놓았던 것들, 내가 먹어야 될 떡이라고 모아놓았던 것들 하나님께 쏟아 부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모든 것들을 끊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그래야 블레셋이 얼씬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자 했을 때, 그 은혜 안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것을 시기하는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7절 8절 쳐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염려할 것 없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를 대적해오는 세력이 마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겠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겠다, 미스바에 모여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뭔가 은혜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보면 우리를 가장 먼저 맞이하고 있는 게 그게 블레셋이, 그게 마귀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네가 은혜 받았어, 네가 나 이길 수 있어. 악한 영은요, 지긋지긋할 정도로 끝까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서 가로막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을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젖 먹는 어린 양에게 승리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어린 양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 인물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 피의 은혜를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모든 블레셋은 일망타진을 당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내 평생의 고백 에베네셀.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베네셀을 사무엘이 고백을 하지만 이 사무엘의 고백은요, 단순히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무엘 4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드디어 사무엘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 들려지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일하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패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점이에요.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 이스라엘, 결국 법궤를 빼앗긴 것도 에베네셀이에요. 전쟁에 패하고 법궤를 빼앗겼던 이곳 에베네셀, 그곳에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그곳을 진짜 에베네셀의 고백을 받는 장소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베네셀의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은, 내가 잘 될 때에만 에베네셀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여 나를 패배하게 하고 때로는 법궤의 은혜를 빼앗겨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에베네셀,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에베네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요.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셔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원수를 물리치는 승리의 십자가요. 주님은 그 승리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평생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15절로 17절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는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블레셋이 우리를 여전히 공격해오고 있지만 늘 여호와를 사모하며 우상을 제거하고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어린 양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갖고 내 평생의 고백,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삽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무엘이요,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성령이요, 그분이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